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제56과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계명에 관한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제105문부터 107문까지 세 문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일단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는 모든 인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지고 있는 당위성인데 그것은 첫 번째가 인간의 생명이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실제적인 차원이 있겠죠.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고 하면 사회 질서 차원의 필요성도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도덕률이라면 도덕률, 윤리관이라면 윤리관이 형성되어 있지만 오랫동안 이것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왜 인간은 존엄성을 띠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결론을 못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성경에서는 인간이 다른 동식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는 피조체에게만 형상을, 하나님의 속성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이 나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우리는 다른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나 식물의 생명을 취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인간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아주 엄중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라차흐라는 개념이고 하나는 콰탈이라는 개념입니다. 분리를 해서 보자면 전자는 영어에서 murder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해, 살인, 무고하게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자는 영어 성경에서는 단순히 kill이라고 번역을 해서 무고하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경우에 흔히 쓰곤 합니다. 엄밀히 구분된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후자의 경우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극히 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질 때라든지, 아니면 침략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전쟁이 임했을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무고하게 아무 이유 없이, 혹은 개인적인 사심, 증오든 복수심이든 미움이든 시기든 질투든지 간에 아무 무고하게 사람의 생명을 정당하지 않게 취하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하겠습니다. 시간상 제가 오늘은 거기에 있는 문답을 다 읽지는 않겠고요. 우리 구역원들께서는 직접 한번 꼭 문답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계명을 생각할 때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라기보다는 살인하지 말라가 맞겠죠.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육신적인 사람의 생물학적인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의미에 멈추는,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율법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뜻을 많이 해석해 주셨죠. 6계명 역시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율법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이른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었거나 혹은 형제에게 모욕적인 말, 라가라고 표현을 됐는데, 이 아람어는 우리말로 하면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품거나 이런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도 이미 살인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살인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차원적이고 본질적인 뜻을 설명해 주셨어요. 마음의 증오, 미움, 복수심, 시기, 질투 같은 것을 갖는 것도 이미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그 사람의 겉행이나 행동보다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마음의 진짜 속마음, 진짜 동기, 진짜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상태와 동기를 중요하게 여겨서 마음의 상태에도 이미 살인을 한 것으로 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해석에서 이런 해석을 내릴 때 그렇다면 이 육계명을 범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속죄 사역을 이루신 것과 똑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계명을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계명을 범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개하고 하루하루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심을 갖는 것을 없애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우리 교리문답은 그러한 마음도 갖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그것이 실제 물리적인 살인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움이나 복수심이나 시기, 질투심이 점점 뿌리 뽑지 않고 놔두면 그것이 자라서 결국은 살인이라는 행동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얘기하기를 국가가 칼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국가에게 칼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물론 로마서나 베드로서 같은 성경 곳곳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고 기독교인들은 국가의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는 명령은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는 사회 질서, 사회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이 사회 안녕을 유지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뜻을 들여다보면 결국 한 인간 개개인의 생명을 안전하고 윤택하게 보존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리문답 맨 마지막 107문에 보면은 자, 그렇게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살인을 안 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 계명의 진짜 뜻은 이웃에 대하여 사랑과 인내와 친절을 베풀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모든 율법의 완성은 딱 두 가지 개념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제6계명이라는 율법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물리적으로나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이웃의 내가 안전해지기를 원하고 내 생명이 보호되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 생명도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도 안전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생명도 보호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안전해지기 바라고 내 생명이 보호되기를 바라는 것에 행동을 취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런 행동을 취해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 6계명도 우리 일상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지구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살인이라는 것을 저지르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정말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 이 계명이 거기에만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일상 삶에서 지금 107문의 의미처럼 사랑과 인내와 친절을 베푸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갚아주라고 말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반드시 복수를 해라, 안갚음을 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잘못이나 부정에 대해서 공정한 대가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때 공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만큼 벌을 지었는데 봐줘서 이만큼 죄를 지었는데 요만큼만 벌을 준다든지 아니면 요만한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밉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만한 벌을 준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고 공정성을 기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토론 문제도 한번 심도 있게 풀어보시고요. 부역원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